하나, 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생각보다 많이 포근해서 좋았습니다. 어디에들 계셨어요? 이 건물 어딘가에 계시다 오신 건가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나눔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시고 장소도 내어주시고 또 마음까지 함께 내어주신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잘 지내시고 계시죠? 어떻게 살만하세요? 저는 살수록 사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있는 건가? 뭐 이런 거는 막 빨리 넘기셔도 돼요. 이런 시절도 있었다. 좀 그런 걸 자랑하려고 준비된 거고요. 2000년에 데뷔해서 이제 올해로 저도 25년째 찬양사역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끝나고 잘한 것 같으면 잘했다고 칭찬 한번 해주시면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사는 게 참 어려워서 마음의 위로가 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복음성가 책 있잖아요. 일단 쫙 펼쳤는데 눈에 띄는 노래가 한 곡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쭉 불렀는데 막 이렇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막 신경질이 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참 힘든데 왜 이 노래는 나를 통해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가. 참 하나님은 얄궂은 분이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짜증이 나서 눈물이 났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곡을 한 3번, 4번 차분히 앉아서 부르다가 제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다짐했죠. 이 노래는 내 인생의 주제곡으로 삼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부르기 시작한 곡이 한 곡 있는데 그 곡을 첫 곡으로 함께 하고 싶습니다. 아시는 곡이면 용기 내서 같이 큰 소리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이란 찬양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기쁘세요?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평생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주사랑교회를 개척하시고 30여 년 목회하셨다고 목사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잘 모르시잖아요. 저를 아세요? 저도 여러분에 대해서 아는 게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얼굴 마주보고 앉아서 저에게 굉장히 신뢰감 있는 눈빛을 주고 계셔가지고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렇게. 그런데 저만의 삶을 살아왔고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삶을 살다 보니 어느 날 요 지점에서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만남 또한 너무 소중하고 귀하니 그냥 보내지 마시고 뭐 하나라도 마음에 남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각자의 삶으로 인도하신 방식은 다르지만 최종 목적지는 다 같은 곳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어머 저 문정동 주사랑교회에서 뵀어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또 그때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뭐 천국에 가면 뭐 말씀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고 오직 찬양만 필요하다고 그래서 찬양을 되게 열심히 불렀었는데 여러분도 그곳에 가면 딱히 할 게 없어요. 근데 난 노래를 잘 못해 이러신 분들은 춤을 좀 배워두시면 요긴하게 써먹지 않을까. 요즘 또 댄스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온몸으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남은 길도 인도해 주시리라 믿으며 다윗의 고백인데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선하신 목자라는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박수를 한번 치면서 찬양할까요? 이렇게 둘, 셋, 넷.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믿으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로 박수로 감사드릴까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정말이세요? 아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함께 가실 건가요?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옆 사람에게도 노래해 주시겠어요? 너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널 인도해. 우리 모두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코로나가 끝난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한 1년 됐나요, 이제? 그 정도 지난 것 같죠? 3년 정도 걸렸잖아요. 그 시절은 잘 보내셨어요? 잘 버티셨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네, 저희들처럼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뭘 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직군들, 뭐 강의, 그다음에 공연자들, 여하튼 모여야 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처음 한 몇 달은 재밌었어요. 주일날 그냥 본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식사를 같이 못하니까 가족들끼리 그냥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보러 다니고 한 2달, 3달 지나니까 이 마음에 되게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내 입을 틀어 막으시려고 이러시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나는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근데 이제 그러던 어느 날, 교회들이 참 발빨라요. 예배를 유튜브로 진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사랑 교회도 유튜브로 예배하셨어요? 저희 교회도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제 유튜브로 옮겨가기 시작하면서 알고 지내는 목사님께서 금요 철야 기도회를 미니 콘서트를 해보고 싶다. 저에게 한 30분 정도 좀 해줄 수 있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 친구랑 피아노 치는 친구랑 연습을 했죠. 30분짜리를 라이브 콘서트, MR 없이 피아노로만. 그래서 둘이 이제 연습을 마치고 연습실 나와야 되는데 제 안에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흥얼거리는 찬송가 한 구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서서 불렀어요. 그랬더니 또 눈치 빠른 친구가 막 반주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연습은 다 끝났는데 한 5-6번 둘이 부흥회를 했어요. 계속 반복해 부르면서 찬송가가 좋은 건 알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찬송가를 꼭 녹음해보고 싶었는데 항상 숙제였어요. 이거를 어느 편곡자에게 맡겨서 어느 느낌으로 편곡을 하고 어떻게 불러야 될까 이런 고민이 많았는데 그날 그런 고민이 사라졌어요. 그냥 부르면 되지. 내가 가진 소리로 내가 받은 은혜를 그냥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용기가 생기면서 찬송가를 불러야겠다. 너무 거창하기도 말고 그냥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친구와 찬송가 녹음을 시작했어요. 한 6곡, 원래 이제 목표는 10곡이었거든요. 10곡이었는데 6곡 정도 하니까 이제 미천이 떨어진 거예요. 저희가 꽁으로 작업하는 건 아니거든요. 녹음실에 비용도 지불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니까 미천이 떨어져서 제가 친구에게 좀만 기다려봐. 내가 다시 준비해 올게. 10곡 마무리 짓자. 이러고 이제 잠깐 중단이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제가 어디 소속 가수는 아닌데요. 제 이제 음반이라고 하죠. 그거를 관리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 대표님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지내냐? 저랑은
프로듀서로 알고 지내서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오빠인데 궁금해서 전화했어. 사무실로 한번 놀러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고 갔어요. 뭐하고 지내냐고 하셔가지고 그 얘기를 했죠. 찬송가 한 6곡 하다가 잠시 쉬고 있다. 그랬더니 너무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시면서 회사가 지금 우리 회사가 유튜브를 제일 먼저 시작했잖니. 그래서 다른 데보다 지금 구독자가 상당히 많다? 저한테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유튜브라는 걸 잘 몰랐거든요. 그러세요? 야, 구독자가 많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 그러니까요. 무슨 뜻일까요?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는 거야.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는 거지. 많이 본다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고,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이제 수익이 조금씩 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간 고생했던 우리 가수들에게 회사가 뭔가 좀 지원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 너는 그 찬송가를 몇 곡이나 녹음할 생각이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뭐라 그랬게요? 네? 10곡? 아니죠. 회사가 도와준다는데 갑자기 불현듯 머리가 휙 돌면서 한 50곡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면서 씩 웃으시면서 야 임마 찬송가가 너 600곡이 넘는데 50곡 갖고 되겠니? 100곡은 해야지. 그렇게 됐어요. 100곡이요? 제가 100곡이요? 가능할까? 네, 싶었는데 사실은 100곡까지 부를 생각은 없었고 뭐 하다 보면 지금 코로나니까 뭐든 해보자. 회사가 도와준다니. 그래서 100곡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시작이 됐어요. 때마침 알고 지냈던 오래된 재즈 피아니스트 언니가 아주 미국의 큰 크루즈 회사의 재즈 밴드에서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급에도 코로나 때문에 멈췄어요. 그래서 언니가 한국에 들어와서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는 언니랑 친구랑 저랑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일주일에 2-3곡씩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해서 재작년이죠. 재작년 10월 딱 3년 되던 해에 100곡이 불려졌어요. 3년 동안. 그래서 코로나 참 힘들었는데 저에게는 되게 잊지 못할 시간이 됐고 전혀 기대하지 못했는데 그 100곡을 회사에서 이렇게 USB 음반으로 만들면 좋겠다. 또 그렇게 또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또 음반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제가 딱 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나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저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야지. 저에게 그렇게 처음 찬송가를 불러야지라고 용기를 주었던 그 연습실에서의 그 찬송가가 있어요. 그 곡을 다음 곡으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귀신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늘나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죠? 힘을 내시고 주께서 새 힘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막 백곡했다고 엄청 자랑했는데 목사님 방 가니까 손수 쓰신 성경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보셨어요? 저거 몇 년 동안 쓰셨을까 싶으니까 자랑도 못 하겠네요. 그리고 저희 그 유튜브 이야기한 회사는 비컴퍼니라는 회사고요. 구독, 좋아요, 네, 알림 해주시면 저희 소속 모든 사역자들이 다음 음원을 제작하는데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함께 나눌 곡은 주가 일하시네라는 곡인데 혹시 아세요? 이 곡은 제가 2011년도에 CBS라는 기독교 방송국에서 대회가 있었어요. 크리스천 뮤직 페스티벌. 제가 예선전 심사였는데 이제 본선 진출을 뽑는 마지막 예선이었어요. 한 남자 청년이 기타 메고 무대에 올라왔어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머리가 굉장히 짧았고 계속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고 질문을 하면 막 귀가 빨개져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굉장히 수줍은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노래를 시작해 주세요 했는데 기타 연주를 굉장히 무심하게 이렇게 연주를 시작을 하고 노래를 아주 무심하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 노래를 2마디, 3마디, 4마디 이렇게 듣고 있는데 또 막 눈에서 눈물이 막 후두두두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친구가 노래를 어떻게 불렀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막 이렇게 우느라고 노래를 잘 못 들었어요. 노래가 끝나버렸어요. 점수를 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촘촘히 나누어져 있는 그 항목들이 있거든요. 뭐 가창력 뭐 어쩌고 뭐 있는데 에라 모르겠다 다 지우고 그냥 총점에다가 최고점을 줘버렸어요.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선 끝나고 이제 본선 진출자 발표에 앞서서 심사위원들이 한 방에 모였는데 1등부터 10등까지 점수가 왔어요. 제가 만점 준 친구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이혁진이라는 친구 찬양이 저는 굉장히 은혜 받았는데 왜 10위권 안에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점수를 굉장히 많이 줬는데요. 그랬더니 어떤 심사위원 한 분이 노래는 나쁘지 않았는데 노래를 잘 못 불렀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아마 가창 점수가 좀 깎인 거 아닐까요? 이제 막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잘 모르겠고 저는 이런 찬양이 CBS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친구의 노래가 반드시 본선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와일드 카드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본선에 올라갔죠. 그리고 그 해에 작곡상을 수상을 했어요.
노래를 잘 못했나 봐요, 또. 잘했으면 금상까지도 갈 수 있어요. 농담이고요. 여하튼,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친구를 한 몇 달 후에 어느 그 인터넷 방송국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어깨에다 힘을 잔뜩 주고, 너 나 알지? 너 내가 본선 와일드카드 막 이랬더니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다고. 근데 제가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나는 네가 그때 노래했을 때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너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그 노래를 듣고 싶은데 언제쯤 녹음할 계획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 노래는 당분간 안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전한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한 1, 2년 후가 지났는데 여러 찬양 사역자들이 함께하는 좀 큰 공연이 있었어요. 리허설 때인데 어디서 많이 듣던 노래를 무대에서 누가 부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 아는 노래인데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그때 그 재미교포 중에 브라이언 김이라고 후배가 있는데 김브라이언이 노래를 하는데 제가 들었던 노래인 거예요. 어머니 왜 저 노래를 제가 부르지? 그러고 내가 들었던 거랑 좀 감동이 다르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혁진이가 불렀을 때는 잔치국수 같았는데 왜 제가 부르니까 파스타 같지?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나서 또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또 전화했어요. 이혁진님, 형제님, 언제쯤 본인은 녹음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근데 그때도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 15주년 감사음반 준비하면서 전화했어요. 네가 안 부를 거면 내가 부르게 해달라. 그랬더니 선배님 불러주시면 영광이죠 해서 제가 부르게 됐어요. 2016년도에 제가 발표하고 고맙게 혁진이가 2017년도에 자신의 목소리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주가 일하시네 찾아보시면 김브라이언이 제일 많을 거고 저도 있고 혁진이도 있고 또 다른 찬양 사역자들이 참 많이 불렀고 한국 교회에서도 많이 부르게 된 찬양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여러분과 함께 조수아의 버전으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같이 고백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고 싶은 얘기도 너무 많고 불러드리고 싶은 노래도 얼마나 많겠어요. 찬송가가 100곡인데 차곡차곡 또 기회를 만들어가기로 하고요. 오늘 제가 여기 온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제 굿네이버스라는 NGO 단체 2009년부터 함께하기 시작해서 올해로 15년 정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뭐라 그럴까, 제가 뭘 하고 있다는 것보다 참 많은 걸 배우고 있고 제 사역에 큰 도전이 되는 일들인 것 같아서 제가 언제든 불러주시면 달려가고 있고요. 2019년도에 코로나 직전 년이죠. 그때 제가 이제 10년 되던 해여가지고 늘 궁금했어요. 이렇게 만나서 나눔 콘서트 하고 많은 분들이 사인해 주시고 후원자들이 결성이 되는데 현장에서는 정말 어떤 일들이 있을까 궁금했거든요. 제가 2019년도에 아프리카 말라위를 다녀왔어요. 감사한 것은 말라위가 딱 10년 되는 해였어요. 그 본부가 생긴 지.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에 이런 변화들이 있었구나를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이 준비되어 있어서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곳에서 희망적인 모습을 보지 않았다면 그 나눔 콘서트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기회를 많이 보게 되고 희망도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이분들의 또 의지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니까 우리는 정말 작은 것을 도왔을 뿐인데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이제 앞으로도 나눔 콘서트는 계속 돼야겠다. 아프리카 말라위. 낯선 이곳에서 반가운 굿네이버스를 만났습니다.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직원들. 머나먼 땅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소리에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굿네이버스 가족들이 말라위의 희망을 전하기 시작한 지 10년. 곳곳에 걸려있는 사진 속 이야기들을 보고 들으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분들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 이곳 말라위에서 일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0년간 전한 사랑의 열매들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차세타 마을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 학교의 2,000여 명의 학생 중 절반 이상이 굿네이버스 결연을 통해 희망을 가지고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굿네이버스는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고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이 미션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도 교실이 많이 부족해요. 부족하죠. 왜냐면 한 반에 지금 그래도 200명, 학교가 거의 2,000명 살아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며 여전히 우리들의 관심과 사랑이 절실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이어진 긴 줄. 굿네이버스는 학부모님들과 함께 매일 아침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스쿨밀이라고 하는 죽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굿네이버스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현장. 바로 이 음식에는 우리들의 사랑과 말라위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굿네이버스는 아이들에게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조혼이나 여성들에 대한 착취가 벌어지는 이곳 말라위에서 굿시스터즈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권리를 알아가고 스스로 힘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당당한 아이들의 모습, 이곳에서 말라위의 희망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난 누구보다 씩씩하던 아이 에스더. 에스더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우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와 몸이 아픈 어머니, 그리고 정신질환이 있는 동생을 대신해 에스더는 학교를 그만두고 벽돌을 만들어 파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굿네이버스와 만남으로 다시 학교도 가게 되었고 굿시스터즈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군인이 되는 게 꿈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여러 단계 통역을 거쳐야 했지만 이렇게 아이들의 삶에 귀 기울이고 있는 직원들의 수고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마을 대부분의 아이들이 에스더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굿네이버스는 지금도 고된 노동과 가난, 그리고 배고픔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까지 여러분을 대신해 그 섬김의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기도, 그리고 아이들과의 결연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굿네이버스 나눔 콘서트를 통한 결연을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큰 변화를 만들어낸 희망을 노래하는 카추마 마을을 향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가까운 병원 가려면 네. 수십 킬로 가야 돼요. 병원 산모들이 뭐 배도 부른데 걸어가려면 정말 4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럼 가다가 지쳐가지고 메디컬 체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네네. 여기는 보건소는 아닌데 네. 인근 병원이랑 연계해가지고 그 메디컬 체크업을 하고 있고 네. 오신 김에 아이들 어떻게 케어하는지 그것도 같이 그 교육을 하고 있어요. 네. 카추마 마을은 굿네이버스의 아동 결연 사업을 시작으로 많은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이곳에 있는 맘센터를 통해 마을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의료 지원 사업, 보건 교육 사업, 그리고 우물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마을의 자립을 위한 여러 형태의 사업들도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작지만 큰 변화, 아동 결연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마침 저희가 찾아갔던 날은 굿네이버스 직원이 1년 동안 지역 어머니들에게 바느질과 차 만들기를 가르치며 맘카페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마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자리였는데요. 그들이 주고받던 사랑의 인사와 눈물에서 굿네이버스가 국제구호 사업을 수행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 웃고 웃으며 그 사랑을 전하고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출생 중 사망률 약 10%, 부족한 영양과 말라리아, 콜레라와 같은 수인성 질병 등 각종 질병으로 매일 200여 명이 사망하는 나라 말라위. 희망을 노래하기엔 절망적인 이곳에서 굿네이버스는 지난 10년 동안 희망을 꿈꾸며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을 지켜왔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굿네이버스와 함께한 10년과 또 이 말라위 본부가 말라위에서 보낸 10년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게 되겠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야? 그 사람들 늘 도움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 제가 방문을 통해서 이분들도 몰라서 그렇지 알게 되면 스스로 얼마든지 삶을 바꿔나갈 의지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희망을 가지고 다음 세대 아이들과 지금의 우리들이 함께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굿네이버스와 함께한 10년의 변화와 희망을 노래하는 아프리카 말라위.
그러나 그곳엔 여전히 희망을 기다리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나눔 콘서트 10년을 통해 이루어진 변화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도록 함께해 주세요. 바로 우리가 이 아이들의 좋은 이웃, 굿네이버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치셔도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이 바로 아동 결연이었다는 것을 저도 현장에 나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되었을 때 많은 NGO 단체들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찾아와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구원을 짓고 물심양면으로 한국 땅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나누어 주셨지요. 이제 그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향해서 그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여러 가지의 형태들로 그 사랑을 베풀고 있는데요. 특별히 굿네이버스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이런 사업들은 굿네이버스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한 분야가 바로 아동 결연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굿네이버스는 어린이에 관심이 있어요. 어린이. 그리고 전 세계 어린이들이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만 도울 수 없어서 마을을 지원하게 되고 어른들이 또 안정적으로 사셔야 그 친구들이 또 학교에 안정적으로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말라위 같은 경우는 그냥 다 가난해요. 가난하기 때문에 애들이 학교에 안 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밥을 주니까 한 끼도 못 먹는 친구들이 학교에 밥을 먹기 위해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아프리카 차드 같은 경우는 애들이 학교에 안 와요. 그래서 얘네들은 왜 학교를 안 오나 하고 관찰을 해보니까 멀리 물 뜨러 다니느라고 학교에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학교 안에 우물을 파서 수업 받고 물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과테말라 인디안 마을에 갔더니 걔네들도 학교에 안 와요. 그래서 얘네는 또 왜 학교에 안 오나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얘네는 또 나무하러 다니느라고 학교에 안 와요. 그래서 한국이 아궁이 기술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한국 특허청과 함께 개발을 했어요. 그 나라의 그 마을에서 꼭 필요한 스토브를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급을 하고 아이들이 나무를 조금만 해와도 될 수 있게, 그래서 학교에 올 수 있게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별로 아이들을 학교에 오게 하기 위한 방법은 참 다양하게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사업들은 굿네이버스에서 개발한 사업도 있고 다른 단체가 개발한 사업을 공유할 수도 있고 굿네이버스가 개발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른 단체가 배워갈 수도 있고, 이래서 서로들 같이 연계해서 하는 모습을 제가 말라위에서 보게 됐어요. 말라위 릴롱게라는 도시에 한인교회가 딱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주일 예배 참석했더니 진짜 각 NGO 단체장들이 다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친구가 되고 너무 좋았던 시간이고, 이런 단체들이 더 많아지고 서로 협력하다 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나왔던 카추마라는 마을이 제가 좀 공적이 있어요. 자랑을 좀 해야 되겠네요. 미국에서 나눔 콘서트를 하고 한 300분 가까이가 후원하겠다고 사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300분을 전 세계로 흩지 않고 한 마을을 정했는데 제가 거기 가서 알게 됐어요. 그 마을이 저 마을이었다. 정말 제가 뒷목에서 이렇게 닭이 될 정도로 소름이 끼쳐가지고요. 한 10여 년 전에 한 300명의 아이들이 결연이 돼서 정했던 마을이 카추마 마을이었고, 카추마 마을의 아이들이 여럿이 결연이 되는 바람에 한국의 변정수 씨가 뭐 이렇게 도움을 주고 싶은 곳을 찾다가 저 마을에 아이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맘센터를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맘센터를 통해서 엄마들이 많은 도움을 얻게 되셨고, 또 이게 잘 운영되니까 누가 또 옆에 맘카페를 지원해 주셔서 엄마들이 모여서 정보도 공유하고 바느질도 배우고 찬 맞는 것도 배우고 해서 계속 좋은 일들이 일어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 첫걸음이 해외 아동 결연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동 결연 사업은 한 아이를
여러분들이 독립할 때까지 18살 때까지 후원을 해주시는 건데요. 하루에 1,000원입니다. 하루에 1,000원, 한 달이면 3만 원, 3만 원 정도를 매월 후원을 해주시면 각 나라에 있는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굿네이버스가 한 3년 전부터 이런저런 교류가 있었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내가 하루에 1,000원, 한 달에 3만 원을 한 아이를 위해 나누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이름도 가능하고 자녀의 이름으로도 가능합니다. 샘플로 드린 이 카드 보이시잖아요. 이 카드가 사진도 있고 뒤에 아이의 정보도 있고 한데요. 이게 한 장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참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하기로 결정하시고 이 카드를 받게 되시면 잘 보이는 곳에 좀 두시고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되 또 이 아이를 또 잘 케어하고 계시는 우리 현지 직원들 또 굿네이버스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풍토병 많이 앓으셨잖아요. 지금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제가 당시에 말라위 갔을 때도 그 여자 한국 직원 한 분이 풍토병이 와가지고 엄청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받은 이 후원 신청서가 있어요. 이렇게 펼쳐보시면 작성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신청자 정보란에 써주시고 이메일까지 못 쓰시겠다 하신 분들은 회원명, 연락처를 정확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후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해외 아동 1:1 결연 맨 위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월 3만 원, 납입 방법이 있습니다. 납입 방법 써주시고요. 잘 기억이 안 나네 하신 분들은 연락처 정확하게 남겨주시면 본부에서 다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오른쪽 란에 동의합니다 란에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양하는 동안 작성해 주시고 오늘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많이 온 걸 처음 봤어요. 좀 복도에 왔다 갔다 다니실 텐데 궁금한 거 손들어서 좀 물어봐 주시고 다 쓰신 분들은 우리 직원들에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찬양하는 동안 쓰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작성하실 분들은 작성해 주시고 다 쓰신 분들은 우리 직원분들 복도에 계시니까 손들어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쓰신 분들은 저랑 같이 찬양하시겠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셨어요.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오늘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사랑교회 후원 결정해 주신 분들이 한 마을이 딱 정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말라위는 미국 교회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청년들이 그 후로 모금하고 헌금해서 그 맘센터에 우물을 또 기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이 단순하게 저희가 신청서 받아서 가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 일을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굿네이버스 일 잘하나 늘 감시하시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빨빨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15년 지켜봤는데 너무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잘해주시리라 또 응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한 곡 빼고 마지막 곡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운한 반응이 전혀 없으시네요. 마지막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그런 반응. 앵콜도 있어요. 앵콜까지 있으니까 끝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크로스비라는 분이 가사를 쓰셨습니다. 1873년. 아주 오래된 찬송가죠. 크로스비라는 분은 어릴 때, 기록을 찾아보니까 어릴 때 치료를 잘못 받아 실명하였다. 그래서 90평생을 맹인으로 살았다.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였고, 많은 시를 남긴, 10,000편이 넘는 시를 남긴 시인이었다. 뭐 이런 글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재미난 거는 이분의 사진을 막 찾아보다가 묘비 사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묘비에 제가 아는 영문이 있더라고요. 고민했어요. 왜 10,000편 가까이 시를 썼는데 왜 이 찬송시를 묘비에 새겼을까? 그 묘비에 새긴 곡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예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저희 부부가 알고 지내는 그 코미디언 중에 김미화라는 분이 있어요.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좋아했거든요. 음매 기사로 일자누서 수납 찔려서. 근데 그 분이 저희 부부에게 책을 한 권 주셨는데, 주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묘비에 딱 한 줄 새길 건데 이 책 제목이다. 근데 그 책 제목이 뭐였냐면 웃기고 자빠졌네 였어요. 전 재밌게 읽었고, 야, 참 뼛속까지 코미디언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쵸? 묘비라는 게 내가 보려고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기억하는 누군가가 내 묘지에 왔을 때 보게 될 게 묘비일 텐데, 그럼 나는 딱 한 줄 쓴다면 뭘 쓸까 생각하게 됐어요. 어쩌면 크로스비 여사도 자신을 기억하는 후손들에게 난 이렇게 살았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 그 찬송시를 쓰지 않으셨을까 하는 상상을 혼자 해봤어요. 그래서 마지막 곡 불러드릴 텐데 많이 아는 찬송가이실 거예요. 부탁을 드리죠. 따라 부르지 말아주십시오. 이 찬송 마지막 곡은 크로스비 여사의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언제 인생을 마감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당장이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 한 줄 나는 어떻게 남겨야 되나 한 번쯤은 고민해 보면서
이 한 주간을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곡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끝곡으로 드리고 저는 앵콜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같이 할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감사합니다. 앵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막 들어갔다 나오고 해야 되는데 어차피 할 건데 제가 요새 부른 찬송가를 너무 많이 부르고 듣고 다녀서 저는 좋은데 좀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제가 불렀지만 요즘에 들으면서 부르면서 힘을 얻고 있는 찬송가가 있어서 앵콜곡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나눔 콘서트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겠다고 작정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성원을 보내주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앞에 삶이 고단할지라도 주께서 꼭 팔을 붙들고 여러분들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앵콜곡은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둘, 셋, 넷. 네, 잘하시네요. 더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것 같까 부르면서 오늘 모든 순서, 제 순서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이렇게 한번 쳐볼까요?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여러분 너무 잘하셨어요.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여러분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힘드시진 않죠? 3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여러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다같이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옆 사람을 향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너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날마다 주의 팔 의지하고 승리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는데 저희 교회의 첫 번째 장로님이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전종환 장로님이셨는데 이 전종환 장로님은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마산 문창교회에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선교부장이셔서 저하고 함께 이제 선교하는 일을 부목사님은 열심히 함께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서울로 오시면서
저희 교회를 나오시게 된 거죠. 그리고 저희 교회의 첫 번째 장로님이 됐습니다. 첫 번째 장로님이 된 후에 2달 만에 동부 아프리카 말라위로 우리가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라위 얘기를 들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네. 전종환 장로님이 병원의 원장이었었는데, 지금 엄마전 백화점 그 건물에 있었습니다. 그 건물을 이제 다 정리하고 동부 아프리카 말라위로 이제 들어갔었는데, 오늘 말라위 얘기 나오니까 가슴이 참 이상하네요. 보니까 하나님의 참 거룩한 인도하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오늘 참 귀한 우리 대사님, 조수아 대사님과 함께 또 찬양할 수 있어서 오히려 참 힐링 콘서트가 된 것 같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굿네이버스 늘 수고하는 우리 굿네이버스가 보니까 토종 NGO예요. 한국에서 생겨난 토종 NGO인데 너무 많이 애쓰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잠깐 좀 이렇게 앞에 나오시면 한번 하나님 앞에 박수를 한번 쳐드리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도 나오시고 한번 나오셔 보시죠. 네. 전 전혀 몰랐는데요. 본부장님도 그렇고 옆에 있는 우리 또 부장님도 그렇고 전부 다 또 저보다는 또 학교 후배들이더라고요. 보니까 몰랐어요. 그 숭실대학에서 저도 석사를 했는데 뭐 전혀 몰랐는데 두 분이 다 후배들이었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아마 굿네이버스 통해서 이 송파 지역의 교회라든지 장애인 단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 7천만 원, 8천만 원 정도는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큰 일을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 또 기독교인들이시고 그래서 제가 참 가슴이 참 뜨겁고 또 교회가 열심히 잘 저희 교회 하고 있지만 또 교회가 잘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들까지도 잘 힘쓰고 계셔서 너무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오늘 이제 예배 마친 다음에 이제 장례 예식에 좀 갔다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갔다가 아마 내일 발인 예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작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힐링 콘서트 또 참여한 모든 분들 또 굿네이버스에서 수고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우리 조수아 대사님 그 사역들 위에 또 세계 곳곳에 펼쳐지고 있는 귀한 굿네이버스의 사역 위에 또 우리 성도들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